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판에서의 회복. 혹시 여러분들 청어의 법칙이라고 또는 매기의 법칙이다 이런 법칙을 아시나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들어보시면은 한 번쯤은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청어 훈제라고 하는 요리가 있습니다. 청어 훈제. 우리는 과메기라 그러게 되면은 청어를 가지고 했었는데 청어가 많이 안 잡히는 바람에 이제 우리는 꽁치 가지고 과메기를 만들죠. 요즘은 이제 청어가 좀 잡히는 바람에 과메기를 이제 청어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과메기를 청어로 만든다 그러거든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참 좋아한답니다. 특별히 청어를 훈제로 만들어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먹으면 참 좋아하게 돼서 청어가 아주 비싼 값에 팔리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어를 저기 멀리 북해도 이런 데에서 잡아오기 때문에 운반하는 과정에 청어가 이제 다 죽기 때문에 청어를 이제 얼음에 재어 가지고 와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이야 그 시설이 참 좋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지만은 그 옛날에는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해서 많이 잡아와봐야 비싼 값에 팔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어부는 청어를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어가 죽어서 오지 않고 팔딱팔딱 뛰는 살아있는 채로 청어가 들어와 가지고 2배 이상 값을 받아서 아주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하기에 이 청어를 죽어서 데려오지 않고 팔딱팔딱 뛰는 생으로 살아서 데리고 갖고 오느냐 그랬더니 그 어부가 하는 말이, 저는 이 청어를 잡은 다음에 수조통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물메기가 청어의 그 천적이랍니다. 물메기를 5-6마리 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놈의 청어가 물메기에게 안 잡혀 먹으려고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은 죽지 않고 살아서 온다. 이제 다른 어부 말하기에, 여보시오, 아니 청어의 천적 물메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물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겠냐고. 근데 그 의사가, 그 어부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여보시오, 아무리 물메기가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1-2마리 먹으면 그만이지 그걸 다 먹겠냐고. 그 안에서 1-2마리 먹으면 다 잘 먹는 거지 그 안에서 그걸 다 먹겠냐고. 그 다음부터 다른 어부들도 이 청어를 잡아 가지고 오게 될 때에 수조통에다가 물메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청어를 운반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무엇과 연결되냐면요, 시련을 감당하지 못한 민족은 사라지지만은 시련을 이겨낸 민족은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이 청어의 법칙, 매기의 법칙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사람이 무인도를 샀습니다. 그 무인도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인 토끼나 다람쥐, 사슴 이런 그 초식 동물들을 많이 사들여서 그 무인도에 풀어놓고 파라다이스, 천국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마음껏 숲에서 뛰어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무인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그 무인도에 더 많은 토끼, 사슴들이 펄펄 뛰어놀 것을 기대하면서 그 섬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모든 동물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잘 뛰어놀지도 않고 가만히 살살 걸어다니고 있고 활기가 없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물학자를 불렀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이 섬에다가 이 동물들을 풀어놓고 잘 기르고 정말 파라다이스를 만들면 좋은 섬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 동물들이 힘이 없냐고. 그랬더니 이 동물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다가 늑대 한 쌍을 풀어놓으세요. 늑대 한 쌍을. 아니 그 늑대가 있으면 이 동물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했냐고.
어젠트 풀어놓으시라. 한 쌍을 데려다 놓으시라고. 그런 다음에 얼마 뒤에 가서 보게 되니까 동물들이 활기차게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게 되느냐?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늘 평안하다 하게 되면요, 사람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곧 빨리 죽는 데입니다. 그런데 긴장감이 있는 시련과 고통이 오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시련과 고통이 그 사람을 활기차게 만들게 되고 삶의 의지를 불타오르게 만들어서 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좋은 약이 된다. 이런 의미와도 같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싫어합니다. 시련과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약이 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는 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약을 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활기차게 더 믿음으로 살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말년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우리 말로는 어른들이 약간 이제 다른 말씀하시게 되면 노망이 들었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이 이상하게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자기 인생의 늙음막에 인구조사를 한다고 하게 됩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의 군사력의 강화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 힘이 이만큼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죠. 또 원치 않은 그 마음을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같은데요,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내세웠지만은 다윗은 그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강행을 시킵니다. 그 인구조사가 약 10개월 정도 이제 인구조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10개월 후에 인구조사가 마쳐지게 됐죠. 그래서 약 130만 명, 칼과 창을 들 수 있는 자들이 130만 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그 보고를 들은 그 순간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달은 자에게 교훈하게 되면요, 그 교훈은 약이 되지만은 잘못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교훈하게 되면요, 잔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깨달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그리고 갓에게 말하기를 너는 다윗에게 3가지를 주어라.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의 벌, 심판을 받으라고 말하라. 이렇게 갓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를 내세우게 되죠. 첫 번째가 7년 동안 기근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가 왕의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죠.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실시하게 되죠. 단 하루 만에 몇 명을 죽이시느냐? 7만 명을 죽이세요. 차라리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게 낫지. 차라리 7년 동안 기근 당하는 게 낫지. 단 하루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 천사를 보내게 되는데 7만 명이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딱 기도합니다. 멈춰달라고. 자, 잠깐 또 하나님께서 그 천사, 죽음의 천사,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 천사를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을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너는 다윗에게 이와 같이 하도록 명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는데, 그 전해준 그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같이 여호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의 갓의 말에 순종해서 제단을 쌓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의 말대로 하였느냐라고 보게 되면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갓에게 명령을 했지만은 다윗이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의 내용은 누구의 말로 들었느냐? 바로 같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은 다윗이 듣기는 지금 갓 선지자가 내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대로 들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으로 갓의 말을 들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갓 선지자의 말은 다윗의 겸손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응답이며 화해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정한 회개를 인정하시고 당신의 진노를 진정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전달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화해의 장소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시하는 것은 그곳에서 천사의 심판 활동이 잠깐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화해와 자비의 장소 지정하시고 이곳을 성결케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모리아산이었고 또 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택한 백성의 성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 크신 하나님의 사제 은총에 감사하면서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 갓의 말대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절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큰 범죄를 지었으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좋은 갓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이 시대의 다윗이 오늘 우리가 되게 될 때에 다윗의 후손들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또 믿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내리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종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값을 지불하는 번제가 있어야 됩니다.
24절에 보게 되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다윗이 아라우나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죽음의 천사가 멈춘 곳이 아라우나 그 집 마당입니다. 그 마당에 멈추었을 때에 다윗이 갑니다. 이곳에서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아라우나 말하기를 예 그렇게 하옵소서. 제가 이곳을 당신에게 드리겠고 여기에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제가 다 왕에게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아라우나의 그 집 마당을 다윗이 삽니다. 그리고 드릴 제물들을 다 구입합니다.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 장소와 모든 제물을 그곳에서 구비를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데 대통령이 왔어요. 자, 여기에서 내가 뭘 하겠다 그랬을 때에 아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니까 아라우나가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왕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다윗이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고 그리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값을 주고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은 50세겔을 주고 아라우나의 마당과 소를 샀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다윗의 신앙 자세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재산을 바쳐 최대한의 정성을 들였습니다. 아라우나의 아낌없는 헌신과 참된 눈물의 회개와 다윗의 희생적인 순수함을 보게 됩니다. 참된 헌신은 이해 타산이나 인색함이 없이 온전하고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희생 없는 값싼 제사는 여호와께 무의미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온전한 헌신과 순수한 희생의 값을 지불하는 제사입니다. 은 50세겔은 우리아산 전체에 대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희생의 값을 지불한 제사는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의 희생은요 나의 제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값진 희생을 치르게 될 때에 그 번제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값진 희생을 통해서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요 값진 희생에 대한 부분이 생각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냥 그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드리는 그 예배는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는 그 예배를 받으시려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값진 희생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희생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늘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희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 예배도 우리가 값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멈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게 될 때에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요 자신을 위한 예배예요. 나를 위한 예배예요. 근데 절대로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5절에 보게 되니까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드렸다. 자기를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사,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펼쳐질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멈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그쳐지게 되는 은혜를 입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누굴 위한 예배냐? 목사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의대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이런 분도 계시됩니다. 여신 앞에서 이제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앞에 남녀 성도 중에서 찬양을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집사님 옆에 있는 분이 집사님 찬양할 때 찬양을 왜 안 하냐고.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싫어하는 찬양이래.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찬양이래.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누굴 위한 찬양이죠?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누굴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말. 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그 찬양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내게 응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여기에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회개를 책망하셨고 세리의 회개를 칭찬하셨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의 회개를 책망하시고 세리의 회개는 칭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회개였고 세리의 회개는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회개였어요. 바리새인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길에서 크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했으며, 나는 박하에 그 11조까지 다 드렸으며, 나는 구제를 했으며 이렇게 기도하나이다 라고 그가 큰 소리 외쳐 기도합니다. 누구의 의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자기의 의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세리는 큰 소리도 못 내고 얼굴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회개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회개를 칭찬하셨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회개를 책망하신 걸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찬양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잘못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자기의 희생의 값을 치러 가면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셔서 재앙이 멈춰주게 되는 은혜를 그에게 베푸시고 그의 나라에게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회복은 여호와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값을 아낌없이 지불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내 전생애를 불사르는 오늘 이 시대의 다윗이 되게 될 때에 내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끌어내며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의 길을 다시 열어가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다윗처럼 형통한 자의 모습으로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이어주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다윗이 그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의 종의 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영광을 돌립니다. 값을 지불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심판을 멈추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온전한 예배입니다. 값을 지불한 예배, 여호와를 위한 예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환난이 그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칠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끊어내고 형통의 길을 다시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서 회복되기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형통의 길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저를 돌보시고 아버지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